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앙겔루스 찬양 선교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늘 여행 찬양을 들으면서 한 곡 더 부르고 할렐루야 부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실 터인데 우리 앙겔루스 찬양 선교단 제일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13일 안식일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소유를 들으면서 이 안식일을 맞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안식을 경험하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안식일이 있어서 얼마나 참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안식일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준비한 시간이기에 이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에게 정말 배터리에게 충전하듯이 재충전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그런 안식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은 특별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 뭐가 가장 높게 보이세요? 하늘이 가장 높게 보이죠? 구름도 아주 3층 하늘로 되어 있고, 저 멀리 산도 보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그 언덕에 나무와 집이 있는, 또 물가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 그림 한 장에도 정말 이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또 나무와 꽃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7월은 충전의 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하프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프 타임, 해피 타임이 아니에요. 하프 타임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전반기가 지나고 7월 후반기 시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 이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산다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숨 잘 쉬셨어요? 숨을 잘 쉬고 있나요? 숨을 잘못 쉬거나 숨이 가쁘면, 답답하면 반드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호흡기를 끼워도 숨이 답답하면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여러분, 물을 많이 마셔주고 또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있나요? 이 물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이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보약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시니까 지금 물 꼴꺽하니까 물, 아마 나도 물 먹고 싶은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물 2%만 부족하면 갈증을 일으켜요. 2% 부족. 그런데 여러분, 4%가 부족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10%가 넘어가면요, 어쩌면은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음식을 잘못 드시면 어려움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시작하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믿으며 신앙하면서 교회 출입하는 거 여러분 잘 해오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어쩌면 하프타임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루즈했다면 다시 타이틀하게 좀 잡고 내 인생의 마지막 꼬린 점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50을 살든 70을 살든 간에, 내가 20을 살든 간에 내가 남아있는 시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이 전반전이라면 남아있는 시간이 하프타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간 시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시청에서, 그것도 은행 직원이 점심 먹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돌변하는 차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오늘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프타임은 가던 길을 멈추고 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앙겔루스 찬양대에 미리 좀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한데 이 가사에 보니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하늘을 볼 겨를이 없어. 그래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뭐예요?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쁜 삶을 살면서 하늘도 혹시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면 때로는 일터에서 그냥 갇혀 있어서 그냥 일에 매여서,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늘도 쳐다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이 그저 눈 뜨면 직장, 학교, 그것이 내 일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쁜 세상에 살아갑니다.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나 피곤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우리 어르신들이 눈만 뜨면 장수대학 오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도 장수대학 오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산입니다. 우산 이쁘죠? 제가 제주도의 부가대지에 그 연수원에 가가지고 비가 와서 보니까 그 앞에, 숙소 앞에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해가지고 참 무지개 색깔로 우산을 꽂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우산 들고 식당에 가고 강의실 가고 또 아침에 기도회로 저기 바다에 가고, 근데 우산을 들고 가는데 그날따라 다 우산이 다 색깔이 다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바닷가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우산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이 우산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세워놨나요? 우산을 잘 세워놨어요?
잘 세워놨어요? 못 세워놨어요? 뭐가 좀 틀린 부분 없습니까? 자,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뭐가 다릅니까? 예? 뭐가 달라요? 여러분 위에 있을 부분이 때로는 아래로 가 있고 아래로 간 부분이 위로 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게 보이세요? 여러분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똑바로 온 거예요. 똑바로. 근데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일 때 이렇게 발 벌려가지고 머리를 뒤로 숙여서 뒤로 하늘을 바라볼 때 있죠. 그 모습을 찍어버리면 또 아주 또 별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뒤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늘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아이들이 뭐예요? 다리를 하늘에서 향해 있고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아이는 어디를 있어요? 발은 땅을 딛고 머리는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는요 맨 땅만 쳐다보더라고. 예, 강아지. 야 좀 하늘 좀 쳐다봐. 하늘 좀 쳐다봐. 한번 쳐다보다가 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고 때로는 가슴을 펴고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영원히 살 그 하늘에 마음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 동안 때로는 힘들고 힘들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이 안고 있는 여전히 숙제가 있다면 내가 끙끙 앓아서 그거를 해결하지 말고 모든 걱정과 인연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이 오지만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이 더 높게 보여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결같이 자기들이 어떻게 행한 것을 낱낱이 세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선교 여행을 보고를 받았어요. 사도들은 뭐 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분주한 가운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 고향을 가는데 이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 고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라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아픈 사람들에게만 치료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어요.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아주 사람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라한 대로 마을, 이 촌 다 다니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갈 때
집에 내가 어디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그리고 그 평안을 빌 때에 받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깊었을까요? 그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에 2024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 목회 거의 마지막 10번째 교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첫 목회 부지부터 10번째 우리 교회까지,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월요일부터서 금요일까지 장수대학을 해요. 이것도 25년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꾸러미 봉사, 나는 몇 개, 2개 해가지고 오늘 몇 개 올라왔습니다. 그걸 또 가져오려면요, 우리 백장로님이 때로는 아침에 새벽에 시간 내서 다 빵집 돌아가지고 빵을 가져와서 딱 거기에 또 봉투에 냉장고 넣어놨다가 여러분 그걸 수령해 가도록 다 준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허투루해서는 안 돼요. 그걸 빵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서 내 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과 함께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안식일은 반찬 나눔. 그것도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넷째 안식일에는 종로 가가지고 바포 봉사해주고. 여러분,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또 중간중간에 방문해야 되죠. 여러분 또 시간 있으면 걷기 모임 한다고 또 최근에 또 일요일 날 맨발 걷기 길을 또 확장해가지고 길을 완전히 넓혀놨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만 우리 학생 전도회, 청년 수련회, 또 패스파인더, 지도자 교육, 페파 캠퍼리, 또 장수대학, 엘다잉, 명품인생학교, 또 남양주지역 연합 장막 축제, 6월달까지 전반기를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2번 했지만 목요일마다 또 목요 장터가 열려있어요. 장날이 또 생겼네. 근데 이게 다음 주는 금요일로 바뀐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다 준비를 해요. 또 물건 사와서 다듬고 요리 만들고 또 물품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2년째 이렇게 들면서 참 일도 많고 쉴 날이 없구나. 쉴 날이 없어. 우리 목회부 3사람이 한 사람 도왔지만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와부터 어른까지 하는데 재정이 늘 부족해. 재정이 부족해. 아끼고 아껴서 써도 계속 부족해.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결제를 해보면 여러분 그래도 어린이, 학생, 또 청년, 장년, 노년까지 골고루 함께, 특별히 여러분 전반기에 우리 여러분 고성 나들이도 갔다 오고, 또 인천 무의도도 다녀오고, 또 일회 카페 공사를 거의 마쳤죠. 우리 수석 집사님 병 나가지고 지금 지난 안식일, 이번 안식일 못 오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이제 좀 잠깐 쉬어라. 이젠 너희들 일 그만, 너희들 그냥 이제 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찾아라.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느니라. 야, 여러분 얼마나 일이 바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혹시 음식 먹을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 없이 활동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분주하게 땀 흘리고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중간에 적당한 휴식을 취해서 그렇게 쉬면서 충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반전 45분이 딱 끝나면 여러분 약간의 시간이 있지만, 그런데 딱 10분이라는 하프타임 시간이 주어져요. 이 10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10분이라는 시간이요, 선수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프타임 때에 이 감독과 선수들이 어떻게 작전을 짜고, 혹시 상대방에게 골을 넣어줘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 준비하고, 다시 한번 선수들과 감독이 다시 한번 혼일제가 되어서 잘 준비하면 후반전에 멋지게 골을 넣어서 역전시켜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반전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고 지쳐버리고, 그냥 누가 또 제일 잘 뛴 선수는 부상당하고,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또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하프타임 여러분 있습니까? 내 인생의 하프타임. 어쩌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여러분 승리합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신의 850명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엘리야가 승리하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젠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했더니 이세벨 이 여인이 겁도 없이 내가 우리 선지자 죽은 것처럼 내가 당장 내일 우리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이 엘리야는 어제 있었던 그 기벽은 어디로 갔는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스스로 어디로 가냐면 걸어서 노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눕다가 일어났다가,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자포자기로 음식도 안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면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 보면 뭐가 있어요? 머리 밑에 떡과 포도 그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어요. 이 물을 마셨는데 또 물 마시니까 또 잤어요. 떡이 있으니까 떡을 먹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면 좋을 텐데 이제는 다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여기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호렙산에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10일이면 걸어갈 길을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찾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위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엘리야에게 준 사명을 이루고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뎀 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내가 오늘쯤, 내가 며칠은 좀 쉬어야 되겠지.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 식구의 가장으로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주위에 내 가족들과 형제들 사이에 내가 몇째로 열심히 그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성실히 다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이 하프타임에 쉼이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보면 반드시 50분 수업하고 잠깐 쉽니다. 그거를 딱 점심이 되면 점심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을 줘요. 요즘에 직장에서는요, 일찍 또 출근하고 점심시간도 한 2시간을 줘요. 외국에 나가봤더니 더운 나라는 거의 점심시간이 2시간 이상을 주더라고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또 어때요? 5시, 6시가 되면 퇴근하잖아요. 쉼이 있어요. 여러분, 매주에도, 매일도 그렇지만 매주에 주말이란 쉼이 있고, 때로는 일요일이 있어서 공휴일이 쉬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 공휴일이 있어서 때로는 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지인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휴자를 보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예요. 이게 휴식할 때 휴자예요. 여러분, 나무 곁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휴식이에요. 이 자연 가운데 내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안에 벤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가끔 여기서 쉬면서, 나무 한 그루가 주는 그 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참된 쉼을 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집에 돌아가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쉼을 쉬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느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안락한 쉼을 얻을 수 없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쉼을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숙제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맡기고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도 짐이 될 수 있어요. 부모도, 때로는 자식도, 때로는 아내, 남편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때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어떤 이야기하면 다 챙겨줄 수도 없고, 내가 그 무거운 짐 나만이 안고 있는 게 많은데 또 내가 안고 있는 이 짐을 또 맡겨줄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는 맡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일과가 바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사무실 바깥 나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담배를 한번 피면서 휴 하고 날려버리지만 우리는 때로는 바람을 좀 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하늘도 좀 쳐다보고 물 한 잔도 마시면서 그 시간들을 정말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정말 힘들면 잠깐 1시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반 시간이라도, 때로는 2-3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잠깐의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휴가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 여름에 휴가 시간을 내가지고 반드시 갔다 오게 해요. 반드시. 그래서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한 걸로 안 봐요. 잘 쉴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버케이션하는 이 방학 휴가는 여러분 쉼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길면 또 안 되고 잠깐이에요. 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쉼의 시간이 필요해서 예수님은 잠깐 한적한 곳을 가서 쉬어라. 때로는 예수님도 좀 쉬고 싶었을까요? 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침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예수님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 자리에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다음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온 빈들에 5,000명이 남자들만 모여요.
장정과 어린아이들 2만 명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나 분주한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깐 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 꼭 하루도 좋아요, 이틀도 괜찮아요. 혹시 가족들 간에, 또 우리 친구들 간에, 또 우리 목장들별로 좋은 시간을 계획을 세우셔서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안식일을 빼서는 안 돼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꼭 안식일을 지나서, 아니면 안식일 되기 전에 계획을 하고, 안식일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전받기 위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좋은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일 주오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바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쉼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충전받은 사람의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땀을 일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혹시 쉼이 필요하시나요?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잘된 것은 졸음 쉼터를 만들어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지만 휴게소 가기 전에 잠깐 졸리면 사고가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졸음 쉼터를 만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힘들면 뭐예요? 좀 더 가면 2시간 운전하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쉬었다 가면 또 충전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로마에 갔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유럽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로마를 좀 들렸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관이었습니다. 그 5년 경기장 옆에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근데 가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저런 달리기 복장을 하고 남녀 할 것 없이 나이 상관없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멋진 장면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에 성공하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은 홀의 깃대만 바라보고 스윙을 하죠. 사수는 간역만 뚫어지게 바라보죠. 달리기 선수는 결승전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골프, 달리기 비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끝이 있지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난히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준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또 누가 내 대신을 살아준 게 내 인생인데 부단히 뛰는 것입니다. 10대에도 20대에도 5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건데, 여러분, 그냥 달리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마라토너 아언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달리고 달리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이 선수는 뭐냐면 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순수한 나를 만난다. 달리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고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을 잘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요 툭 떨어져요. 마지막 어떤 사람은 결승전을 놔두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42.195 마라톤을 달리기 전에 중간에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그 반환점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10km 하프를 뛰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라톤은 처음부터 질주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뛰는 거죠. 힘을 안배하고 꾸준히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토끼를 이긴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집을 찍을 때, 책을 쓰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내가 잘 살아왔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걸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하루하루의 시간, 일주일 시간,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런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 시간들이 겹쳐져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자죠? 예? 첫 자가 점자예요. 그 다음은요? 적자예요. 세 번째는요? 예. 혹시 아는 분이 계세요? 내가 아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이게 무슨 자냐면 척자예요. 척자. 아니, 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석자죠. 이 무슨 뜻이냐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한 방울씩 계속 떨어졌더니 그 바위가 뚫어져 버린 거지. 이거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데 한 발 두 발 들이면서 숨을 쉬면서 내디딜 때 결국 뭐예요? 100m 가고 500m, 1000m, 1km, 30km, 42.195를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지난날 내가 젊었을 때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잘 못 살았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프타임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왔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이 하프타임 때 내가 잘 점검하고 확인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17년 동안 마라톤을 했던 저기 그 정자동의 이금복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더 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대만에서 42.195를 달리면서 3시간 16분 6초를 안주하고 그가 50대의 여성으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50대, 지금 60대에도 그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은 저는 이 체질이 잘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한 2, 3km만 뛰면, 5km만 뛰면 잘 뛰겠는데 못 뛰겠어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씨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은요, 혼자 뛰는 것은 애로운 거지만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뛰지만 누군가가 같이 뛰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지만 내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을 향해서 너무 빨리 뛰지 말고 더 뒤돌아서 너무 안주하지 말고 내 페이스에 맞게 적당하게 최선을 해서 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하프타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월, 8월은 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7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후반전에 골이 터지는 것이에요. 거의 끝무렵에 가서 골이 터져가지고 비기든지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인생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은요, A and B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A와 B 사이의 더하기예요. and란 말은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의 후반전이 반전인데 인생의 초반을 잘못 뛰어도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and란 말은 항상 연결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뒤에 문장으로 연결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끝, and와 마지막 and 사이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죠.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 사이에 앞에 뭐가 있냐면 끝이 있고 뒤에 또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바로 연결점인 and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순간, 낙심되는 순간, 내가 실패하는 순간,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한 순간에
엔드 연결시켜준 부분이 있다는 것. 근데 그 부분이 누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은요, 벗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영어를 좀 해서. 이게 뭐냐면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연결해 준 게 아니에요. 문장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나는 재능과 경험이 있다, 내 인생에. 그런데 나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때문에 못하고 있어.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 나는 돈도 있어. 그런데 이유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현재 있는 것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오늘 있는 것에 너무 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있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여러분, 제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9시 비행기를 타고 저 필리핀으로 제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를 뭐 공지하지 않는 것은 제게 좀 힘이 필요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여행을 그냥 가면 안 갑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선교하고 연결을 해요. 이 필리핀에 제가 가는데 이 보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7,000개의 섬으로 있는 이 보홀, 이 필리핀의 섬이 있는 이 보홀이라는 섬이, 저도 뭐 필리핀은 살지도 않았고 몇 번은 가봤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의 2배 크기라고 그래요. 여기에 놀라운 것은 전 지회장님이신 김시영 목사님이 아이아스에 가서 교수로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역시 영어 학원장을 하셨고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서 20군데 동시 전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 남대그 목사님, 전종건 목사님,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럿이 가는데 저에게도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결국은 휴가를 내서 한 10일간 정도 다녀와야 되겠다. 전반기 열심히 뛰었으니 다시 한번 내게 힘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면 내일 아침 새벽에 도착해서 내일부터서 일주일 동안 오전 오후 의료 봉사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영어학원 출신도 아니에요. 제가 영자를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보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와서 후반전에 우리 교회 또 남은 목회에 온 정열을 다 쏟아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 여러분, 목사님이 왜 휴가를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잘 충전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끝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당신께로 오면 힘을 얻게 하시라는 약속으로 초청하신다. 여러분, 시대 소망 331쪽에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힘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를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는데요. 어린아이도 피곤하고 젊은 청년도 넘어지고 또 힘 있는 사람도 다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후반전, 금년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재충전 받아서 열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다가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